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에 따르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바로 자유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죠. 앞에 화면에 같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런데 이 자유는 세상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표가 있죠.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을 달라가 아니고, 저도 헷갈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 1775년에 미국의 그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라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신생 국가인 미국을 식민 지배하던 그 대영 제국의 그 폭압과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그 연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과 근간이 되는 것이 자유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우리는 전에 없는 자유를 누리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에 묶여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에 대한 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고 채워지지를 않으며 불만족을 느끼고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갖게 된 이 자유를 과연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안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유,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는 자유를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뭔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성경도 나름 열심히 읽고 있고 기도 생활 하는데도 채워지지를 않으며 갈증이 있고 불만족입니다. 우리 역시 뭔가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뭘까? 그 근본 주된 원인은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고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 역시도 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무엇에게 종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된 모든 인간의 특징은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다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며 지금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과 모든 권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열심히 싸워서 드디어 손에 쥐었는데 여전히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기치로 잘 살아보세요 외치면서 막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죽도록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그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더라는 게 지금 점점 더 명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서기만 하면, 고지만 점령하면 행복할 줄 믿고 그 고지를 향해서 정상을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도 한때 이른바 고지를 점령하자는 이른바 고지론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뭘 이루고 가지고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자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입니라. 나를 보내사, 그 이유가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무엇의 포로?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어떤 인간도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죄의 종이라 그러지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내가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술을 먹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돈의 문제 똑같죠. 요즘 사람들은 예전과는 비교하면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정말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전, 60년 전에 비하면 그들과는 비교할 수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답니다. 돈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우리가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달려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어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점점 더 묶여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한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자유한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삭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업소니오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들이 고용하던 용병, 이 군인들에게 주던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자유를 가장해서 우리를 용병으로 써먹은 다음에 그 월급으로 뭘 준다는 겁니까? 사망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자유한 삶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속박과 그 제한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그 유명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답니다. 근데 양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막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 막대기가 자꾸 못 가게 자기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과리하면 막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톡톡 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막대기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 막대기만 하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실토입니다. 막대기만 하면 없으면 살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막대기가 나를 살리고 있고 나에게 자유를 주더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미 자유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자유를 받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자기는 막 자유를 찾겠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굴비라고 그러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숭배에 매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위하고 자기 배를 위하는 자기에게만 묶여있는 이 자기 숭배,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한테마저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너는 도대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냐? 내 마음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내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유라는 것은 실상은 그거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사랑하면 얼마든지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왜 죄냐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그건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이런 짓은 짐승도 안 합니다. 짐승조차도 본능적으로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서 짐승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나 이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않습니다. 실상은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정욕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바른 말 하지 않고는 나는 못 참아 하는 분들은 실상은 자기 승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실상은 속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어떻게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고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랍니다. 성경은 그거는 속고 있는 거랍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정욕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랍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이 자기에게 묶여 있는 한, 그러니까 나에게 묶여 있는 한 우리 사람에게서는 죄의 싹인 사망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이 뭡니까? 그냥 단 육체가 죽는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긴 하는데 근데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자기 위하여 사는 그 자기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자기 숭배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자기 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맘대로 못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고 싫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냥 아가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은 덕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그게 자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같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십니다. 예,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이 진리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살 길을 알려줄 게가 아니고 내가 길이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줄 게가 아닙니다. 예수 그분이 진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기에 참 자유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의 제자 되는 데만 우리 인생에 참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서 예수만 드러나시고 예수만 영광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 김명환 목사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야. 목사라면 저래야지. 안암제일교회는 김명환 목사 없으면 안 돼. 한 명쯤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멘 안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좀 속상하긴 하지만 여기가 참 위험하고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에겐 너무나 위험한 유혹입니다. 안암제일교회는 김명환 목사 없으면 안 되는 교회라면 저는 여러분을 예수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 제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 다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신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당신 없었으면 우리 교회 어쩔 뻔했어. 여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착해지냐? 어떻게 이렇게 기특해지지? 이 사람은 가짜의 가능성이 99%입니다. 제가 100%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구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와 우리의 업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우리를 묶고 갑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유가 담고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는 못했고 제자들마저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바람에 예수께서 별도로 그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곤 했죠. 이 비유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 어려울 게 없는 아주 쉬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집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그 집의 기초를 묻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지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세워진 기초를 비교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이 비유의 본뜻을 아는데 아주 핵심이 됩니다. 만약에 이 비유가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동으로 신천을 옮긴 아주 성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동을 옮기지 않은 이 게으른 사람을 뜻한다는, 그러니까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로 그 행함의 유무를 비교하는 거라면 이 비유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집을 지어서 이 사람은 10층까지 건물을 올린 반면에 다른 사람은 게으르게 집을 짓는 바람에 1층도 짓다 말았다든지, 이렇게 행함의 그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거 맞습니다. 이 비유가 이 실천, 행하고 안 하고의 유무의 문제라면 말이죠. 그러나 이 비유에서 이 두 사람 둘 다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행함의 유무가 아니라 집은 둘 다 열심히 성실하게 지었는데, 둘 다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의 기초를 어디에 뒀는가, 바로 그 기초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비유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결론은 예수께서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함의 근거가 주님께 있었다는 것이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행하지 않음이 아무것도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도 행하긴 했습니다. 집을 짓긴 했는데 그 행함의 기초가 주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 행함의 기초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 증명.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이게 무슨 말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넘어서는 일이 터짐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초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내 실력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 때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이사 40장 31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신약의 표현을 쓰면 우리 모든 행위의 근거가 주님께 세워두는 자를 말합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는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했죠? 맞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맞바꾸르니, 누구의 힘으로 맞바꾼다는 겁니까? 우리의 힘을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맞바꾸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힘으로 맞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게 되고 은혜로만 살게 됩니다. 주님 힘입어 살게 됩니다. 자유함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라 해도 우리가 피곤치 않게 됩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지치지 않게 되는 성도의 자유함과 주님을 힘입어 살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됨으로 내 무능함이 여호와의 전능하신 힘으로 맞바꾸어지는 성도의 자유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